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4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4장 13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화된 것은 이제 모세를 거쳐서 이제 체계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그 명령들 또 예법들을 말씀하셨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함께 교류하시고 교제하셨던 것은 그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또는 그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깊은 것, 또 그 중심을 보시면서 그것을 의롭다 여기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율법을 행하여야만 믿음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유산을 갖는 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 약속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 아버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 그리고 믿음의 후사들은 그 안에서 번성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법이 세워집니다. 또 사람들의 이제 사고가 성숙해져 가고 또 그것이 퍼져 나가게 되면 그에 합한 그런 법률이 정해지게 되고 과거에는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사람이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잘못이구나. 이게 모함이구나. 또 이게 잘못된 일로서 우리가 그 벌을 받아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서 정해지면서 사람들의 사고의 확장에 따라서 법이 이제 넓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법이 정해지면 그 죄가 확정되는 것처럼 만약에 그 법이 없다라고 하면 그 법이 없는 것으로 인한 그 죄의 징벌과 그러한 부분들이 잘 맞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곳에는 범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 시작점은 은혜입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이제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쭉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바울의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축복 가운데 가장 먼저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약하고 행동 가운데도 부족하고 다 부족함이 있어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택하시고 인도하셨다. 그것이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을 세워서 그것을 행하는 보상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오직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받아주신다. 그 시작점은 그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은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8절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믿음의 백성 가운데에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육체적인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택하셨던 그러한 본이 되는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신의 짧은 경험과 또 사람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들이었었습니다. 사람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사람의 법칙과 과학의 법칙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경험 속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은 유한하지만 내 힘으로는 죄의 본성을 떨칠 수 없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괜찮다 하시기에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이고 또 믿음의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끈끈함과 그 유혹 가운데, 그 강함 가운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죄의 그러한 단맛 가운데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믿으며 그 손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그 수렁과 같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정과 또 불신과 또 낙심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험과 확률 가운데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희박한 확률의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8절 가운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러한 겁니다. 가능성 있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도 주님의 약속 가운데 믿고 나아가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또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숨이 끊어지는 것도 죽음이지만 또 생식과 또 생장과 번식의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서도 또 몸이 이제 기능이 끊어지는 것을 또 오늘 성경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될 줄로 믿고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견고해져 갔습니다. 이 믿음으로 견고해져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성장하여서 견고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 견고의 정 가는데 하나님께 이루실 줄로 믿고 또 지금까지 해오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